할렐루야. 하이어 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20번째 날입니다. 40일 말씀 묵상의 절반을 달려왔네요. 20일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일간 받은 은혜 이상의 은혜가 앞으로 남은 20일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살아갈 그 삶의 방향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나올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지켜야 될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지킬 응답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이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아니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것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운전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또 율법과 규례, 이것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이어 처치의 5대 비전과 6대 가치가 있잖아요. 하이어 처치의 5대 비전 다시 한번 우리 좀 떠올려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교회. 또 예수님 닮기 원하여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이 비전들은 모두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 비전들은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비전,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갈 붙들 6가지의 가치, 6가지의 방향이 있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 세 번째로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로 해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너지, 에너지틱 무브먼트 해서 역동적인 예배와 역동적인 선교. 마지막으로 리바이벌, 부흥 안에 회복과 복음 안에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것. 이 6가지의 가치, 이 6가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든 해내야 될 그런 과제나 짐이 아닌 거예요. 이 가치들, 6가지의 가치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5대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 6대 가치를 못 지키면 우리에게 주신 5대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5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이어 처치를 통해 이루실 5가지 일들입니다. 그리고 6대의 가치, 6가지의 가치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그 비전을 받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지켜나갈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방향이다. 우리가 붙들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비전과 6대 가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어 처치에게 주신 이 5대 비전과 이 6대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리고 우리가 이뤄가게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어 처치의 5대 비전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이어 처치의 5대 비전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6대 가치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설레는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 하이어 처치에게 주신 5대 비전과 6대 목표를 기대하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이어 처치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여 제자 되고 제자 삼고 또 사랑을 더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홀리 스피릿, 성령 중심, 아이덴티티, 정체성 전수, 또 글로리, 하나님께만 영광, 또 해피, 하나님 안에서 행복, 그리고 에너지티 무브먼트, 역동적인 예배와 선교, 그리고 리바이벌, 복음으로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지키는 이 가치들이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지키는 이 모든 가치들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켜나갈 이 교회의 가치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삶이고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이어 처치를 향한 비전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가치, 또 성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10가지의 계명들을 간략하게 축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서 앞부분,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십자가는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세울 때 세로목을 먼저 세웁니다. 세로목을 중심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가로목을 얹어 올려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로목은 마치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목은 세상과 또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세로목, 먼저 세워야 되는 그 세로목이 비스듬하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로목이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 가로목이 아무리 좋고 반듯하고 든든하다라고 해도 그 십자가는 얼마 못 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여도 세로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 평판도 오래가지 못하고 불안정해지고 곧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지 우리의 삶에서도 또 사역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어 처치가 지킬 첫 번째 가치도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때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온전하게 하면서 삶의 열매, 또 사람의 열매, 그리고 사역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을 때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단 옆에 계단을 만들고 그 위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 돌을 다듬지 말라는 것, 그리고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듬은 돌, 그리고 계단.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듬은 돌이나 계단 둘 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먼저 다듬은 돌입니다. 다듬은 돌. 이것은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기 공로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가 되죠. 이 돌 내가 다듬었다. 이 돌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다듬었더니 크고 멋지고 웅장하게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돌을 다듬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은혜만 드러나야 하는 그 제단에서 나의 공로, 내가 다듬은 돌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계단은 어떻습니까?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나의 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 되죠.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에서 재물이 타고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만 눈에 보여야 하는데 계단을 밟고 그 제단 위에 올라선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계단 위에 오른 그 사람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게, 시선이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단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은혜만이 드러나게 해야지, 내가 교회와 내가 예배와 사역에서 내가 행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섞여 들어가는 나의 공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나의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시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빼앗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인정욕구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드러나고 싶어 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당연한 욕구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에서만큼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이름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서 홀로 모든 영광과 찬송과 또 존귀와 위엄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나의 이름, 또 나의 자랑, 드러내고 싶은 유혹과 욕심이 일어나죠. 하지만 나의 이름, 또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와 삶과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성도가 산다는 것은, 또 성도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 성도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의 삶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도 형통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 되시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또 바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비전과 가치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레는 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가치를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과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삶도 형통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만 가득한 우리 하여 처치의 예배와 사역 그리고 우리 모든 하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